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듣기 힘들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그 말에 담긴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장, 성화에 대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된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 금메달을 딴 그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다 찬사를 보내지만 동시에 이제 언론이나 또 TV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얼마만큼의 훈련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됐는지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야기해 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선수가 그 인생의 목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이듯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이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또 그 삶이 되어지기까지 이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넘어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그대가 이런 것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놓는다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살아내는 그 삶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앞에 뭐 하라고요? 네, 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또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 보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섬김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열심히 주방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좋은 섬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빛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좋은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속하고 허황한 신하들을 물리치시게 스스로를 훈련시켜 경건에 이르도록 하시게라고 권면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들,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토마스 성인은 이 경건에 대한 이 훈련에 대해서 내면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하는 훈련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유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네모칸
안에 담아놓은 그 글을 읽어볼 텐데요. 신앙인의 삶은 온갖 덕으로 단장되어 있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동일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이 더 나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회심한 바로 그날인 것처럼 새롭게 결단하고 더욱 분발하여 열심을 내고 이렇게 기도하며 경건의 생활을 도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결산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결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잘 안 됐던 것이 보안 결산이었어요. 군인들은 매일 하루하루 퇴근하기 전에 1일 보안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비밀에 대하여 잘 간수하고 있는지, 오늘 비밀을 내가 접수받은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보안 규정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보안 1일 결산을 매일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1일 결산을 했습니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그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거죠. 그런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 이 일일 결산에 대한 그런 이제 시간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결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 자신에게 해봤을 때 일일 결산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매듭지어가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내가 내면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목록들을 작성하여 그것을 잘 지키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훈련의 매일 결산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겠다라고 마음을 드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지. 내가 하루에 꼭 그 마지막 잠자기 전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함으로 1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결산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 성화의 삶,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은 여러분 꾸준한 겁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꾸준하고 반복적인 것을 그 중간에 귀찮다고 놓게 되면요, 하루아침에 훅 무너집니다. 이거는 농사일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농사에도 하나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망치게 돼요. 씨앗을 심는 시기들을 놓치게 되면 정말 농사를 아무리 뒤늦게 씨앗을 심는다 할지라도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또 농사의 또 과정이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계속 반복적이고 해야 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장이 멈추셨습니까? 아니면 작아지신 것 같으세요? 성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장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장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결산하는 그 삶의 도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아등바등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성장시키신 올 한 해였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그 진한색으로 표시한 그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이 이 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결단이 늘 변함이 없게 하셔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 바로 이날에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3일 만에 우리들의 결단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여 거기서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토마스 성인은요, 아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리셋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못했다고 한다면 내일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게 될 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견뎌내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은 바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에 말씀 한 장, 점심에 말씀 한 장, 저녁에 말씀 한 장 읽는 경건의 훈련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5월 달까지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6월 딱 첫날이 되었을 때 이제 점심때 깜빡하고 이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경건의 과정, 이 시간이 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점심의 시간을 놓쳤지만 다시금 정신 차리고 내일 이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실패한 거야 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결단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라고 하는 이 시간의 여백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이 하루하루가 완전히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리셋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제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경건의 훈련과 그 규칙들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의 동력을 제가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자신의 결단을 변함없이 견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놀라운 의지력을 발휘해서 참고 견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시편 54편서부터 59편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오해와 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 가운데 정말 굴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의 절벽의 시간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고백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런 거죠. 갈보리산 위에라고 한 찬양이 생각나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뭐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확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확정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찬양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속회를 통하여서 분류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신앙인들은요, 분류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류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음은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요, 기도할 때에도 나의 마음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불 속에서 꺼내어진 그을린 나무와도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불 속에서 건져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 탔다고 하여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삶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인정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용어 사전에 실패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1페이지 맨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하자마나 보인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결격 사유가 가득했던 야곱이었지만,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박복한 사람이야, 이거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복 있는 분이시고 복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장례들을 치러가면서 그 장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평생 안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이 마지막 안치할 때에 다 서로 얼싸 안으면서 함께 울고, 먼저 떠나보내는 아버님, 어머님의 그 삶의 그 빈자리를 이제 형제들끼리의 포옹과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워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길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정말 손때 묻은 인생이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내가 쓰임받는 것보다 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놓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요, 또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의 훈련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뒤로 넘기시면 옷입니다. 바로 이 옷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돼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생명을 취하여 피를 흘리게 하여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취하여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은 게 아닙니다.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스가랴의 환상처럼 더러운 옷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 앞설 때,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의 피가 피 묻은 이 옷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그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삶은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하는 경건의 그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토마스 성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발췌만 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구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 없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매일 일일 신앙의 결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나의 삶에 걸어왔던 하루의 시간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했는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욕을 어떻게 갚아가고 있었는가? 나를 때리는 자를 위하여, 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려라고 하셨는데 나도 똑같이 뺨을 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결산해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등바등했던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동시에 상황에 따라 맞는 방식으로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경건의 훈련이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하나의 방법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그 사람에게 부르짖지 마세요. 왜 통성기도 하세요? 침묵기도죠.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영혼을 훈련시켜가고 성장시켜 가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다 다르게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물론 기도의 그 원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여야 되지만,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간구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향하여 우리는 그 기도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토마스 성인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상태마다 그 영혼을 성장시켜 가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경건의 훈련, 그 은혜의 방편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답답할 때에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이 경건의 훈련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축 아래에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과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골방에서 침묵하는 기도로도 들어가시고, 또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 딱 한 말씀 붙들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도전하시고, 우리는 그 다양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도전을 줍니다. 경건한 삶으로 영을 깨우는 도전을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37절과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요, 쓰임 받기 위하여 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장하는 것,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임원 공천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난 이야기들을, 지난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집사님의 기준,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의 그 기준을 놓고서 우리가 또 임원 공천 규칙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자라간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깨어 있구나, 지금 나가서 나와 함께 일하자,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실 때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5처녀와 10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우리 경건의 훈련은 토마스 성인은 마지막 이 이야기를 통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영혼이 깨어 있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거룩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인정받는다고 하여 그 삶을 향해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 그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성화의 삶이 되길, 또 성장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